Gado Elohai Shiu ki gado Elohai Kol echad yileh ki gado Elohai. 어느 교회 성도님이 임종을 하게 되어서 목사님이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을 맞지 못해서 임종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장남에게 아버님께서 혹시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 목사님, 아버지께서 뭔가 말씀을 하시려고 몇 번이나 계속 입을 계속 열었습니다마는 결국 한 말씀도 못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왜 아버님께서 한 말씀도 못 하고 돌아가셨지요? 하니까 사실은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따발총같이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예,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가장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반발. 누군가 하면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또 가끔은 자기 나름대로 아주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해온 사람들이 좀 반발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이란 것을 직접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자,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너희 아들과 너의 손자로 평생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너의 나를 장굽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너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이 율법을 너희들도 지키고 자녀들도 지키고 손자도 가르치고 이것만 잘 지키면은 너희들은 자자손손 계속해서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그 율법들을 못 지키는 사람도 물론 있었지만은 정말 열심히 잘 지켜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몇천 년이 지나서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물론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기적이기 때문에 그 기적은 인정을 하는데 그렇지만은 그 가르침이 틀리다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은 자라도 회개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돌아오면은 누구라도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럼 열심히 율법 지켜오는 것은 뭔데 왜 예수가 있어가지고 그게 또 길이 돼가지고 그 길을 가면은 구원을 얻는다니, 이건 이런 이단이 어딨냐. 그래서 결국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겁니다. 그런데 죽었던 사람이 또 살아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막 거짓말로 이제 막 훔쳐갔다고 이랬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라도 구원을 받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똑같이 막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는 것은 눈앞에 보인 것이고 부정은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그들의 가르침은 결코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막 그때부터 열심히 아주 핍박을 하고 또 죽이고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크리스천들을 옥에 넣고 죽는 데 넘겨주는 그 앞장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복음을 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반발을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1500년간이나 율법을 지키라고 해놓고는 지금 와서 아무리 죄를 지어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니까 이것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켜온 이 그런 크리스찬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억울하죠. 나는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저건 어디서 실컷 놀다 와가지고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니까 불공평하다니. 불공평이야. 이 말도 안 돼. 그래서 막 잡아 죽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반발한 겁니다 실제로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이야기한 것이 뭔가 하면은 그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죠? 자기들의 조상이니까. 조상. 그리고는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은 다윗 왕이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 그러면은 우리의 시조인 아브라함과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 왕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았는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4장 이야기예요. 자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자 그런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구원받으라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뭔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자랑을 하겠지만은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 행위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크면 좀 줄여도 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을 때는 율법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아직까지. 율법은 아브라함 다음에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진 겁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할례조차도 받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원래 아브라함은 출신이 어디인가 하면은 이라크의 동남쪽에 거기 우르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이라크의 남부 쪽에.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올라 그러면은 옆으로 오지 못하고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서 시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km가 넘어요. 어느 날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여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인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면은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로 큰 민족을 만들고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 떠나가는 땅이 좋은 땅인지 어떤 땅인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떠나간 겁니다. 지금처럼 이 사진이 있거나 뭐 비디오가 있거나 이러면은 보고 가면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떠난 거에게 히브리서 11장 8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무슨 일을 당할지 몰랐지만은 믿고 따라간 거예요. 믿음의 발을 디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좀 머물렀어요. 사실 이제 보면 바로 간 것이 아니고 얼마를 머물렀다는 것은 성경이 없지만은 거기에서 머물러 있다가 결국 아버지가 죽고 다시 떠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4절에 보니까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가 75세였더라. 아멘. 그래서 막 하란이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보통 아브라함이 75살 때 말씀을 듣고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훨씬 이전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는. 그래 아무튼 거기서 75살에 떠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기대가 있겠죠. 하나님이 참 어떤 복을 주실까. 그때 가장 큰 복은 자손이에요. 자손이 많은 것이 그 사람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 그 땅에 가가지고 이게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내하고 사이에. 여러분 믿음 지키겠습니까? 10년 동안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참 어렵죠. 아브라함도 믿음이 바닥에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떨어지니까 안심하시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믿음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거기에 12장에서 15장으로 건너뜁니다. 그 많은 일이 있었겠죠. 그동안에 15장 1절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나는 너를 지키는 자고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을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좀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막 이건 좀 죄송합니다 하나님. 막 한마디로 반발이 난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손을 바라는데 한 명도 안 주고 나타나서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이게 반발이 날만 하잖아요. 그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반발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니 하나님이 주지도 않고 무슨 큰 상급이냐고. 지금까지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결국 우리 집에서 키운 이 사람이 자기 종이 결국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 3절도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두 번, 세 번 막 강조를 해서 하나님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래서 너의 몸에서 반드시 자손이 난다고 약속해 줍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뭐 요즘 동경 하늘 같으면 별도 안 보이겠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별이 청청하게 많이 보이겠습니까? 그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너의 자손이 이같이 될 것이다. 아니 자손을 준다고 10년 동안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또 보여주고 이같이 많을 거다 했어요. 이걸 믿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그거를. 믿겠습니다. 그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기 처음으로 의로 여긴다는 말씀 여기 처음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첫사람인 아브라함이 의로움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은 것이 행위가 아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건인데,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보자.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믿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자식이 없는데 또 자식을 주겠다고 이야기한 것을 믿어준 거예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 말을 믿겠냐? 예, 믿습니다. 그래, 네가 내 말을 믿어주니까 나도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의로 여겨줄게. 이렇게 약속이 된 것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이 의로 받은 것은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4장 13에서 14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았다. 14절에도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면은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그럼 만일에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움을 받으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도 전부 무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은 의로움을 받았고 우리가 그 자손으로 이렇게 많이 있지 않느냐는 것을 이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하고 가장 존경하는 왕 다윗 왕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율법이 있었죠. 그럼 다윗 왕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픈 훌륭한 사람이 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다윗 왕은 이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부하가 전쟁 나간 틈에 그 부하의 아내하고 간음죄를 지은 간음죄를.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고 결국 그 부하를 적의 손을 빌려서 죽인 살인죄까지 지었어요. 둘 다 어떤 죄를 할지라도 간음죄나 살인죄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성전에 불을 잡더라도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에 보면은.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은 다윗 왕은 완전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럼 그것이 율법을 지켜서 그러냐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란 것이죠. 아멘. 그 다윗은 자기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 보겠어요.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율법을 잘 지키지도 못하고 경건치도 못하고 멋대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을 가려운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다고 죄인을 지금 두둔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윗은 정말 그 사실에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고 마음으로 회개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시조인 아브라함도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도 결국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움을 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끝까지 주장할 것이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원래는 크리스찬들을 가장 이 핍박하고 죽는 데 넘겨준 그 사람이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억울한 거예요.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은 나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의로는 완전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저 죄인들 율법도 모르고 율법도 안 지키고 지멋대로 살고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믿는 걸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바울 안에서.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어릴 때부터 나는 주님 말씀 잘 지키고 죄 하나 안 지키고 왔는데 저건 어디서 실컷 놀다가 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팔팔 뛰고 있으니까 하나님 너무 이거 불공평하다고, 너무나 억울하다고, 저거하고 어떻게 내 천국 같이 가겠냐고 뭐 이러는 뭐 분이 막 나는 분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와서, 죄인들은 예수님을 대환영하지만은 지도자들은 싫은 거예요. 예수가.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들은 죽도록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왔는데 왜 딴 길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불공평하게 구원을 시키냐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저도 이해가 돼요. 그 사람들의 심정이 왜 그런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죄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너보다 죄를 덜 지었어. 너는 나보다 죄를 훨씬 많이 지었잖아. 그러니까 너는 구원 맛보고 나는 구원 받아도 돼. 이런 식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99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를 못하면은 그 한 가지가 죄라는 거예요. 그럼 그 죄 때문에 누구도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걸 우리가 잘 깨닫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너무 착하게만 살던 사람들은 죄인을 이해를 못하고 죄를 이해를 못하고 자기의 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나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노력으로 내가 한 만큼 받아야지 어떻게 공짜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 이것이 자꾸 떠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막 뿌리 이만큼 나가지고는 외국에까지 가서 크리스천들을 잡아다가 끌어오려고 이 다메섹을 간 겁니다. 지금 시리아에 있는 그곳으로. 그런데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리고 뭐 장님이 막 돼가지고 있다가 이게 낫고 그때 이제 주님을 진짜 만났는데, 그리고는 바울이 마지막에 그가 쓴 편지의 고백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주님을 만나니까 자기 죄를 깨달은 거예요. 딴 것이 아니고. 나도 죄인이었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의인이었고 율법으로는 하나도 흠이 없던 자라고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보니까 주님 앞에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자기인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감사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누구라도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믿음이에요. 구원을 받기 위한 믿음. 주님은 우리가 왜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주셨는가? 자, 먼저 로마서 4장 16장 보겠습니다. 앞부분만 보겠어요. 자,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아멘. 한마디로 천국 가는 길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그렇죠. 4절에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받는 것은 이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받을 걸 받은 거예요. 일을 한 대가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이 일한 자 하는 것은
율법을 다 지키고 바르게 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은 그건 당연한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바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받는다면은 5절에 그것이 바로 일을 안 했을지라도, 경건치 않을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사람을 믿음으로 여겨줘서 의로 여겨줘서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것은 전부 은혜겠죠. 은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건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은혜라는 이 뜻 자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것을 누군가에게 모은 것을 받는 것을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일을 해서 받으면 당연한 보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받아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라는 것을 선물로 준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준 거예요. 왜 그랬냐?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끔. 우리 인간을 한번 좀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잘난 맛에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들은 다들 자기가 옳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죠? 집에서 부부간의 이야기를 해도 그렇고, 자식하고 부모간의 이야기를 해도, 부자간의 이야기를 해도 그렇고, 친구간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래요. 선악과를. 우리 인간이 하나님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우리 인간의 모든 생각의 선악을 아는 기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밖에. 하나님의 기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나오겠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한마디로 분쟁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똑같으니까. 네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모든 기준이 똑같은데 분쟁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부부간에 이야기하다가 막 속 터진다고 막 가슴을 치고 막 이러다가 차라리 내가 벽을 보고 이야기하지. 왜 그럽니까? 이야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가지고. 왜 이렇게 못 알아주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모르지? 왜 당신이 옳다 그러지? 내가 옳은데. 이게 문제다. 이게 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은 이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틀렸다 그래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선악과를 다 따먹고는 기준이 다 자기에게 있어요.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봤을 때 얘는 어떻겠습니까? 그래 네가 99개는 맞겠지만은 한 개는 다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뭐 다 틀렸다 그러지만은 그 사람은 막 99개 틀려도 한 개는 맞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 볼 때. 그러나 100% 하나님께서 옳다고 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것이.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간에도 아무리 사랑하는 그 부모 자식 간에도 의견이 다르다는 거예요. 선악과 때문에. 이것이 모든 분쟁이나 모든 우리의 다툼의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속해서 천국을 안 데려가면은 천국 가서도 다들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 그럼 천국 가서 내가 옳다고 전부 나 하면은
그날부터 또 막 천국이 그냥 수라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가는 사람은 모든 입을 다 봉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그걸 인정하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인가 아시겠습니까? 죄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이 인정이 안 되면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구원을 시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천국 가서 그 사람은 누구 자랑합니까? 내 자랑하지요. 내 힘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 못 들어가는 것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처럼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제가 생각해도 차라리 막 실컷 놀다가 그냥 말 안 해도 죄인인 거 알고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열심히 잘 살아온 사람들은 억울한 거예요. 저 죄인과 함께 천국 가는 게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너무 잘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막 이건 농담이고 지금 잘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나의 의가 되면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안 벗어져 자꾸 이게 깨져버려야지 주여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이렇게 와야지 쉽게 구원받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모태신앙들이 어렵다는 겁니다. 주님 만나기가. 그래 평생 그냥 못된 신앙으로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아무튼 간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구원받는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되나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내 죄를 살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천지가 계백을 해도 우리의 이성으로는 못 믿는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참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란 분이 남자도 모르는데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2000년에 죽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분의 죽음이 내 죄를 살 수가 있다는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사실 멀쩡한 사람이 공부까지 해가지고 정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3일 만에 또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데 이게 어떻게 믿어지자는 겁니다. 사람이 이성으로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겁니다. 선물로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오는 사람에게는 이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니까 그것이 믿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아멘.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선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거기에다가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는 이 사실이에요. 내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이것이 믿어지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강하다 약하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것은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이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겁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자 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약 시대부터 이 예정되어 온 그 그리스도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믿어졌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진 것은 사람이 아무리 가르쳐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너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줘서 깨닫고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성령님이 와서 계시를 안 주면은 이 믿음이 안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주로 믿어지면은,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면은 여러분은 베드로보다 하고 똑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은 제가 설교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똑똑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이 계시를 줘서 여러분이 믿어졌다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를 주고 믿음을 선물로 줘서 믿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돈 좀 없다고 뭐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슬퍼하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위가 있어도 영생을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복을 받은 거예요. 왜? 이것이 믿어지니까. 여러분 여기에 정말 감사하고 감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인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성장해야 되는 믿음을 이야기했어요. 성장해야 되는 믿음. 우리가 죄인이고 인간이 우리 스스로 구원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믿음까지 선물로 주시고 구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누구라도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죄를 알고 죄 때문에 고민하면서 주님을 찾아오면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 오면은 절대로 주님이 쫓아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갈 곳이 없으면 예수님께 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는 이것은 선물로 준다 그랬어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구원받는 믿음을 토대로 해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장하기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선물의 믿음을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우리 이제 깨달았으니까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자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라가야 되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쭉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건 누구 나옵니까? 아벨도 있고 에녹도 있고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정말 쫙 나오는 거예요. 그분들의 그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그 믿음을 받아서 키워간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 믿음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믿음의 씨앗들을 다 심어놓고는 이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책임으로 성장시켜가는 것, 이것을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강약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강약이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뭐 어떠한 병도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믿음으로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감기가 걸려도 약을 안 먹으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분이 감기 약 걸렸다고 약 먹는다고 구원 못 받는다, 그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다르니까. 이거는 이해가 되십니까? 아이고, 내가 믿음이 이래 없어서 천국 가겠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주로 믿어지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뭡니까? 감기가 아니라 암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은 믿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여기에는 강약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됐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나갔어요. 그 10년 동안 기다려도 자녀가 없을 때에, 낙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 오셔가지고 내가 반드시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만들겠다 했어요. 믿었습니다. 그래서 의로움을 받은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의로움을 받았다. 그런데 그 뒤에 14년간이 지나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믿음 가지겠습니까? 사실 아브라함도 믿음이 다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때 또 떨어졌는데, 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가 이제 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영감이 너 때문에 자식을 못 낳는 모양이다. 그래 생각하고는 그만 자기가 데리고 있던 이 종인 하가를 줘서 영감님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하가를 줬거든요. 그래, 나는 이제 자녀를 못 낳는 것 같으니까 이 딸아를 통해서 자식을 가지라고. 이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어서 뭐라 그랬겠어요? 아유, 그런 일 없다고. 어찌 내가 그럴 수가 있겠냐고. 그러고는 이제 기다렸겠지만은 아브라함도 믿음이 비슷했는지 딴 마음이 있었는지 자만 이 하갈하고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 그리고 그 뒤에 이제 14년간이 사실 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다 떨어졌는데도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에게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전에 바울이 하나님을 먼저 소개해요. 하나님.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로마서 4장 17절. 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18절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칭찬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거예요. 도저히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 속에도 소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19절에는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때는 아브라함이 실제로는 99살, 사라 89살 때입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도저히 자녀를 못 낳는 걸 알면서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이루리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것이 이제 창세기 17장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다 떨어졌거든요. 믿음이 다 떨어졌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와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켜 줍니다. 사실 창세기 27장을 보면은 회복시켜 준 다음에 다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져요. 그때의 그 믿음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회복된 아브라함이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다시 바라고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더 믿음을 강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줄 믿은 겁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믿음대로 그와 아내의 몸이 회복되고 자녀를 낳은 겁니다. 실제로. 아멘. 그래서 성경 결론은 그냥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에 적힌 거는. 그럼 왜 믿음을 하나님은 이렇게 강조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려고 할까? 여러분, 여기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믿음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어떠한 문제라도 다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율법을 잘 못 지킵니까? 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까? 세상이 두렵기 때문에, 세상의 죄악이 좋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율법을 지키기가 쉬운 거예요. 옛날에 병난다는 이 말씀만 하더라도 제가 늘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님,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뭐 저한테 와서 기도해달라는 사람 없으니까 뭐 믿었어요, 그 말씀을. 그래서 제가 아프면 저도 병 낫도록 기도하고 제 자녀들도 기도해 줬는데 제가 전도사 딱 되니까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병 낫도록. 그러면 제가 두려운 거예요. 안 나으면 어떡하지? 사실 제가 낫게 하는 것도 아닌데도 그런 마음이 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 나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라도 한 말씀을 믿는 것도 이것이 믿음이 약하니까 그것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병이라든지 문제나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기도하면 낫는다는 것을 되어 있어도 안 믿어진다 이러네요. 내가 믿음이 약하니까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가 와서 어떠한 병자가 와서 고쳐달라고 그래도 두렵지는 않아요. 낫고 안 낫고는 제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 소관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니까 그런 말씀을 지키거나 그런 말씀에 대해서 얼마든지 지킬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제가 병 낫는 걸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 길을 그냥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가면 갈수록 힘만 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꾸 자라게 되면은, 믿음을 체험하게 되면은 어떠한 말씀도 다 지키는 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믿음은 율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더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자로 만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 길을 택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약속을 주고 그가 믿음이 떨어지면은 믿음을 키워가고 떨어지면은 키워가고 계속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에 실질적으로 이루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죄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병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5절도 보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결국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에요. 죄를 이기고 모든 걸 이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믿음으로 오히려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걸 꼭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떤 식으로 키워갔는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7장 1절.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사실 이때는 아브라함 믿음이 다 떨어졌어요. 나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때 주님이 다시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무슨 이름으로 나타났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 영어 성경은 엘샤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샤다이. 그거는 이제 히브리 말입니다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뜻이. 내가 전능하니까 너는 너의 믿음을 완전히 가지라는 거예요. 나를 정말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정말 너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일이 뭔가 하면은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름을. 이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신앙과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었는데, 그래서 한번 보겠어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이란 뜻은 존귀한 사람이 뜻입니다. 존귀한 사람. 아브라함은 여기 있는 대로 열국의 많은 나라의 아비 그 뜻이에요. 그리고는 아내 이름도 바꾸라는 겁니다. 15절 16절 보겠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사레라는 뜻은 왕비라는 뜻입니다. 왕비. 사라라는 뜻은 그 다음에 보겠어요. 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그가 그를 사례를 통해 사라를 통해서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로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열국의 의미란 뜻입니다. 사락하는 뜻은. 그러니까 이 서로 이름이 존귀한 자 왕비에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의미 이렇게 서로 불러주라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 떨어졌어요. 생각도 이제 그들은 나이가 90아 80아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그것은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는 저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이 생각이 딱 붙들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들의 말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믿음을 바꾸기를 원했던 겁니다. 안 된다는 소리에서 된다는 소리로. 그래서 서로 자식이 두 사람 사이에 한 사람도 없는데 99 된 이 할아버지가 서로 부르기를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미요 이렇게 불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도 아브라함이 못 믿었어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7절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막 겉으로는 이야기 못하고 하나님 앞에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아이고 하나님 농담하지 마세요. 어때 내가 지금 100살이고 아내가 90살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겠습니까? 못 믿었다는 뜻이거든요. 그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그냥 나 있는 그 자식이나 좀 잘 축복하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저 하나님은 저것 됐으면 좀 한 소리 했겠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참 자상하시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올리려고 다시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가 정녕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아니란 겁니다. 반드시 사라에서 아들이 나고 그리고 그와 내가 약속을 세우겠다. 그가 나의 후손이 되리라. 그 말씀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는 21절에 보니까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너에게 날 이삭과 세우리라. 내년에 반드시 아들 난다. 이 말씀한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이걸 또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이때의 그 믿음을 바울은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과 아내의 몸이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 믿음이 더 강하게 믿었다는 것이에요.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이룰 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것이 그의 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2절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로마서 4장 22절에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이 또 의로 여김을 받은 거예요. 그래 알았어. 믿어줬으니까. 아멘.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서로 그렇게 믿음으로 부르기 시작하니까 정말 몸이 회복이 되고 자녀를 낳은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정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다. 그가 믿은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 이것을 믿고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을 한번 흔들어 보세요. 마지막에 이삭이 한 15, 16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몇 살입니까? 그러면 115, 116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테스트를 합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 보겠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분명히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들을 한마디로 모리아 산에 가서 죽여서 태워서 나한테 바치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다음 구절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했다고 되어 있어요. 전혀 주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전혀. 실제로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죠? 실제로.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손을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을 믿은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믿었으니까. 믿음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믿음이 있으면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왜 율법을 못 지킵니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무조건 용서하시고 구원하는 것지만은 이것이 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도 17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냐. 약속을 받은 자라는 이삭이. 18절에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려 하셨기 때문에 19절에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비옥한데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도 그가 약속된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릴 것 믿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밖에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죽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어야지 구원받는 것이에요. 이거는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지혜로는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씨앗들을 우리에게 다 뿌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믿음의 챌린지를 하고 믿음을 키워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믿음이야말로 정말 귀중한 것, 정말 복된 것임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더욱 믿음을 성장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